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긍정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칙센트 미하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을 풀어가는데요. 가난할 때는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기가 쉬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해결됐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풍족해졌는데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분명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가난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가난한 시절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죄도 짓게 만드는 것이 또 가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정말 큰 애를 썼던 것이 또 우리 민족의 현실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계 최빈국의 위치에서, 그리고 손꼽히는 선진국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정말 한 세대 만에 이룬 그런 나라이지만, 이 행복에 관한 문제는 요즘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잘 살게는 되었지만 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 아시죠? 예, 이 일과 행복의 적절한 타협점,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다. 요즘에 세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 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것. 내가 일만 하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행복을 위한 것인데 나는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관한 사람들의 고민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만 갖춰지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다. 미인을 아내로 얻으면 행복할 거다. 평생 먹고 살 돈을 벌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먼저 말씀드린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많은 것을 읽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렇게 약하고 불리하고 그리고 소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나름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를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얻은 정답이 뭐냐면 바로 몰입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생각할 때 일을 하다가 거기에 푹 빠져들어 시간이 가는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몰입의 순간에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몰입하고 깊이 빠져서 그것을 이렇게 즐기고 또 그것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몰입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행복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삶의 조건이 도무지 행복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올바른 마음의 자세, 그리고 마음의 그 중심이 무언가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이 되어져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조건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되고 산만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 마음으로 갈리워져서 여러 주인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릴 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여기서 누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누린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발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라는 이 누린다라는 말은요, 믿음의 눈을 열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로 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즐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누린다라는 것은요, 발견한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꺼내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오래된 옷장이나 다락방이나 캐비넷 같은 걸 정리하다 보면 내가 이것이 있었구나, 잊어먹고 살던 물건들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옷을 옷장 안에 넣어놓고 좋은 물건을 어디 벽장 안에 혹은 창고에 넣어두고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썩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걸 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동안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나칠 정도로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진짜 힘차게 달려가는 추진력이 있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과감히 희생하면서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도 오직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하고 말이죠. 작은 것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소중한 청소년기, 우리가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제일 중요한 게 대학 입시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에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에 10대 때 경험하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많이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도 좀 볼 줄 알고 또 읽어야 할 그런 책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또 경험해야 할 많은 예술적인 그런 체험들이나 그 다음에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이 교류하면서 이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가는 그런 청소년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청소년기에 그 시기에 누려야 할 많은 행복들을 대입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철저히 희생시킵니다. 심지어는 막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입이 다가오게 되면 학생들 체육 시간 그런 거 없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등산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정복이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그저 정상을 위해 오르고 또 오를 뿐입니다. 세계 8,000m 이상의 고봉을 몇 개 등정한 그런 이 등반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렇죠? 그런 거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보고 새소리도 듣고 계곡의 시냇물에 발도 담궈보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오로지 정상 정복을 위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말이죠. 코스를 연구하고 오로지 정상 정복이라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정상을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사실은 10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입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막 이것저것 희생을 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이러면서 그 목표만 향해 달려갔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20대는 안 그런가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20대도 취업이라고 하는 목표 혹은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도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룬 그 행복이라는 것이요 있습니다. 분명히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고 집을 사면 행복이 누려지고 그렇죠?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 또 다른 목표를 정해놓고 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거기에 또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오로지 대입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것에 실패하게 되면요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20대 청년이요 취업이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달려가다 보니까요 그게 잘 안 되거나 지체되거나 어려워지면요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엄청난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 다 소중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들이에요.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들 다 소중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지향적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상당 부분 우리의 욕심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탐욕이나 혹은 욕망이 투영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자녀 혹은 나의 남편과 아내까지도 그 목표를 향해 몰아붙이다 보면 우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욕심 때문에 지금 내게 없는 것만 보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세월을 낭비하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거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고 욕망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 대책 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누려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요소가 빠지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줘보십시오. 행복할 수가 있는가? 요즘에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개가 되니까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한 가정을, 한 부부를 이렇게 그 카운셀링하는, 상담하는 프로였어요. 부인이 이제 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수입보다 계속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가정 경제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가정을 상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오은영 박사가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안에서 카드를 써야 되는데 항상 150만 원, 200만 원을 쓴다. 그런데 남편이 500만 원을 벌어오면 어떨까요? 부인은 분명히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을 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부인은 그 1000만 원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을 쓰게 될 겁니다 하고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고 욕심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뭐 얼마 못 벌고 있는데 이것보다 곱절로 벌게 되면 곱절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감사와 비슷한데요.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한마디로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고, 반대로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잔이 넘친다는 이 말은요, 모든 것이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에 여러분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내 잔이 콸콸콸 넘쳤다,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잔의 크기예요. 내 잔의 크기. 내 잔의 크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내 잔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 잔이 크다고 생각하면 여간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욕심이 이만한데 말이죠. 웬만큼 부어가지고 그게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내 잔이 작다고 생각하면요, 작은 은혜에도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의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버트란드 러셀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복이 내게 왔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릇인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해하면서 행복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라는 사람을 돌아다 보니까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뭐 잘난 인생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나는 이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갖다 부으신들 그 사람이 만족하겠어요? 그 사람이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들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결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왕이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는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왕인데가 아니라 나는 목자였는데 라고 말이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니 모든 것이 과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하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자기를 또 너무 비하해서 자신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그릇을 올바로 볼 줄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에게 내 아내는 정말 과분한 여자야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남편은 정말 나에게 과분한 남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부 사이에 행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알려면 늘 마음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그릇이, 내 잔이 얼마나인지,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잔을 잔뜩 부풀려 가지고 말이죠, 이 잔을 다 채우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대로 만족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모든 일에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요, 나의 이 생긴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더라도 나의 나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 잔이 얼마나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높게 쓰시기도 하고 낮게 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높게 쓰셨다가도 어느 날 수고했다 그러고는 다시 낮추실 때, 내가 이렇게 막 보고처럼 말이죠, 이렇게 몸이 부풀어져 있으면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낮추시는 그때에 자신의 잔의 크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나를 들어 잠시 사용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직분 맡으신 우리 중직자들, 혹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주권의 문제인 거죠. 이제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하면 우리는 그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잔의 크기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평안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평안이 깨지면 행복 역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던 전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 그 휴전의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단된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여러분 벌써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요, 사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이 전쟁의 긴장 가운데 살아온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6.25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구려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위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또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싸워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과 북이 군비를 증강하여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사실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전쟁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껏 이렇게 평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또 감당하기 버거웠던 많은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요, 고단하게 사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나. 농촌 가보더라도요, 벼를 심을 때 기계가 다 합니다. 옛날에는 모내기 하면 논에요, 사람이 수십 명이 달아붙어야 그 논 몇 마지기 이렇게 모를 심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계 한 대 가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다 심어버리더라고요. 농약과 비료를 줄 때도 요즘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벼를 거둘 때도 기계가 합니다. 전에는 베고 말리고 탈곡하고 절차가 복잡했는데 요즘에는 기계 하나가 다 해주더라고요. 옛날 농사를 지을 때와 비교해서 분명히 우리는 아주 많은 노동 그리고 아주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집을 살림을 하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는 많은 부분 벗어났습니다. 병원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명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나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각종 정신질환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현대인들의 70에서 80%가 각종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경쇠약이에요. 노이로제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우울증과 신경강박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많은 증상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설명해서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잘 살게 되었고 전쟁도 그쳤고 그리고 이 노동으로부터도 우리가 많이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조금만 정신 놓고 있으면 뒤처지고요, 소외되고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요, 치열한 경쟁에 밀려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돈도 어떻게 잘 하는 사람은 잘 굴려가지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데 나는 맨날 은행에만 넣어놓고 이러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전하고 이자도 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못 벌었다라는 생각에 내가 마치 돈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현대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찾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만찬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은 뭐냐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채워주실 때 우리 마음에 가득하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촛불이 켜지면 방 안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불안을 쫓아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내 잔이 크냐 적으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주의 평안이 충만하도록 주께 간구하시고 그리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